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9.11 테러 사건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미국이 그 가장 부유한 경제력으로 뒷받침되는 최강의 군사력, 최고 첨단 기술의 인공위성과 정보기관을 가지고도 미국 경제의 심장부인 뉴욕과 또 미국 그 연방 수도의 국방성에 테러 공격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고, 그 이후 20년 동안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시여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오늘 아침도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올려드리며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9.11 테러 사건 20주년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 나라의 모든 교회와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감화로 회개운동과 영적인 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과 아는 것, 우리의 이 능력과 힘을 이 미국의 풍요를 의지해왔던 교만함을 뉘우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모든 교회들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의 심령에서부터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이런 참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들을 일깨워 주옵소서. 이 아침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 사도 바울이 강론해 왔던 이스라엘과 그 복음의 관계에 관한 가르침의 하이라이트, 절정이라 하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몰랐고 그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는 무지함 가운데 거하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복음을 거부하고 이제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저들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날이 있을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13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 배경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지금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불신자 유대인들을 향해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도록 경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25절도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면서 라고 시작됩니다. 구원의 복음을 알고 있다고 불신자, 특히 불신 그 유대인들을 어리석다고 여기고 자신을 지혜 있다고 여기는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 그런 경계입니다.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 원치 않는다. 신비란 이 미스테리온이란 말은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뜻하는데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계시되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비밀로 남아있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나 일반적인 상식으로 파악할 수 없는 복음의 비밀을 말합니다. 그런 신비한 비밀, 복음 바깥에 있는 자들에겐 감추어진 그 비밀이 무엇인가? 이방인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졌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니라 그 일부의 마음이 굳어졌다. 불신앙을 고집하는 완악한 마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목요일 아침에 보았던 그 11장 3절부터 5절 엘리야 시대에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다 배신한 것 같지만 그렇게 호소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남은 자들이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그래서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는 일부 남은 자들이 있다. 그 중엔 바울 자신과 같은 그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 완고함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을 백성의 숫자가 찰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면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절이 9장부터 11장의 하이라이트인데 역사의 종말에 그리스도께서 그 재림하실 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그 회심의 역사, 민족적인 그 부흥과 영적 추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0절부터 21절 또 27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 이사야의 예언은 메시아가 시온에 오실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데 시온 즉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오시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게 이런 말씀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재림하신다. 온 세계가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경건치 못함을 제거하고 죄를 없이 하시는 강력한 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늘로부터 정오의 태양보다 강한 빛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 단 한 방에 지금까지 교회를 박해해왔던 그 자신이 꼬꾸라져서 가말리엘의 문화생 바리새인이었던 자신의 그 모든 신학 체계 그 모든 고집이 완전히 꼬꾸라지고 그 한 방에 예수님께 무릎 꿇고 회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지금까지 복음을 거부해왔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놀라운 영적인 그 감화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집단 회심 민족적인 회심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사도 바울이 그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는 이스라엘 민족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민족적인 차원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민족적 회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8절 이하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의 상태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에 이르도록 저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 상태로 있지만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그들의 그 민족의 역사와 뿌리를 고려하면 그들의 조상들 때문에, 즉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 축복의 약속, 언약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저들의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영원한 약속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29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부르심에는 후회하는 일이 없느니라. 철회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지금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언약이 철회되지 않는다는 그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선 참 감람나무의 뿌리를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으로 비유하고 유대인들이 원가지인데 이방인들 그 돌 감람나무를, 이 원가지 일부가 꺾여져서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이 접붙임 받아서 그 영적인 유익함을 받아 누리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꺾여졌던 그 원가지들이 회복될 날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받은 모든 후손들이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니고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적인 차원에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강력한 회심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0절, 이제 전에는 이방인인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31절, 이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지금은 불순종하고 있으나 유대인들의 다수가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결과로 그들도, 유대인들도 긍휼을 얻게 될 날이 다가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고 육신의 혈통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 긍휼을 받는 것, 구원하시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32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어 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하나님의 긍휼, 크신 자비와 긍휼 때문에 구원받게 되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더욱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모든 감사, 찬송, 영광을 받게 되도록 하신다. 33절, 하나님의 부요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로 말미암고,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통해 지금도 존재하는 주님이 만물의 보존자가 되신다.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만물의 최종 목표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시고 지금도 주님을 통해 주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보존자가 되시며 주님께로 돌아갈 만물의 최종 목표가 되신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지금도 하나님을 통해 존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할 것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계획 안에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일부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불순종하여진 동안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이 임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된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유산의 풍요를 그 뿌리로부터 함께 받아 누리고 있기에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적 부흥을 허락하사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이 동족의 구원을 간절히 소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민족의 복음화를 소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을 이루고 남북이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릴 뿐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손들이 복음 통일의 일꾼으로 각계 각층에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델타 변이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학교 생활을 하는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어린 학생들과 청소년들, 또 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건강뿐 아니라 영적으로 보호하옵소서. 학부형들이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고 그리스도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무엇보다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모습을 우리 자녀 손들 앞에 솔선수범하면서 이 신앙을 대물림하게 하옵소서. 세계 각지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왕성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니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시시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시시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